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온라인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삼위일가 1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니엘의 지혜와 요셉의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젊은 날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복되게 하여 주사 그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취업과 그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가장 탁월한 길로, 가장 높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주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사 놀라운 돌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 붙들어 주시사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천군 천사 동나에 호위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사 평강케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강하게 하여 주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성도님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시며 강권적인 주님의 오른손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그 모든 육신을 적시킴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며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 288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헌금, 추정헌금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놀라운 은총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하나님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주님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며 죽어가는 교회들이 살아날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 삼아 하늘문이 열려지고 더욱더 감사할 것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살아생전에 누리게 되어지는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30절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로 6장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이 위기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비전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사가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먼저 오늘 역사의 흐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5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여기서 그날 밤은 언제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 공격에 의하여 무너지고 멸망한 날입니다. 메대 제국과 바사 제국은 연합하여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의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성립하기 전에 메대 바사 제국의 과도기 정부를 자신의 장인인 다리오에게 맡깁니다. 2년 정도. 그리고 2년 후에 직접 자신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제국의 과도기 정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고레스가 메대 제국, 바사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이 세 개의 제국을 가장 잘 통치할 수 있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렇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시간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저 반복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심주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시간, 내 삶의 결정적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린 한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 반복되어지는 시간, 그저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의미를 가진 시간, 목적을 가진 시간,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카이로스로 체험되어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정부, 페르시아 제국,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다니엘은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비전을 성취하는 시간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비전을 가지라. 여러분, 비전은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비전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작은 바램, 작은 기대, 작은 소망, 작은 기도 제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어떤 기대, 나의 어떤 소원, 나의 어떤 작은 바램, 어떤 그 기대와 소망과 바램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비전으로 연결시키고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청년은 이 시대의 어떤 청년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네시스를 타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유치하지만 정말 직설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소망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곳에, 편한 곳에, 아이들이 살기에 쾌적한 환경을 가진 아파트 한 채.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자영업을 운영하시는데 그분의 간절한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대박나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제 친구 개척교회 목사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은 좀 사례비가 넉넉해져서 처갓댁에 손 좀 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 친구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설적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과감하게 도전하고 믿음으로 모험하고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사실 야망과 비전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 비전과 욕심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비전과 야망, 비전과 욕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전은 나의 어떤 기대, 어떤 소원, 어떤 소망, 어떤 바램이 말씀을 통과하면서 비전으로 연결되어졌는가? 나의 어떤 기대, 나의 어떤 바램, 나의 어떤 소원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으로 승화시켜 나가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분명해졌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명확해졌는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작은 소망과 어떤 기대와 어떤 바램과 어떤 마음의 방향이 비전으로 승화시켜지고 비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을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평생 번 돈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10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2009년 6월 25일 50대의 나이에 죽으면서 수천억 원의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럼 대뜸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야, 도대체 10조 원의 돈을 다 어디다 쓰고 아니 수천억의 빚을 남겼느냐?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마이클 잭슨의
소원, 기대,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에버랜드와 같은 큰 놀이동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네버랜드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지역에 있는 그 네버랜드라는 놀이동산을 인수합니다. 그 네버랜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3,000에이커인데 우리나라 대지로는 367만여 평, 그러니까 여의도 있죠. 서울에 있는 여의도의 1.5배에서 1.7배 되는 엄청난 놀이동산입니다. 거의 소도시 수준인데 거기에 시설물만 49개가 넘습니다. 자기만의 놀이동산으로 만들었고 자기가 어딜 나가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투자가 실패해서 네버랜드라는 잘 나가던 놀이동산이 마이클 잭슨의 손에 들어간 지 8년 만에 폐허가 되고 맙니다. 마이클 잭슨은 여행할 때 최소 호텔방을 1,400만 원짜리 이하에서 잡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흑인인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 온몸을 백인처럼 하얗게 만드는 수술을 평생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약물 중독으로 50대에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10조 원의 돈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빚만 수천억 원 남긴 채로 그의 생애가 끝나버립니다. 그의 꿈, 그의 소망, 그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꿈, 그의 소망, 그의 비전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말씀을 통과하고 기도 가운데 세워질 때에 비전으로 연결되어지고 비전으로 승화되어질 것입니다. 제네시스를 구했습니다. 그만큼의 불을 주님이 부어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으로 그 풍성함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이냐, 그것이 비전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사례비가 넉넉해져서 불안과 고민과 걱정을 떨쳐버렸다면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을 어떻게 목회에 반영하고 목회의 사역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냐, 승화시킬 것이냐, 바로 그것이 비전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비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집안채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로 잘 교육하기 좋은 곳에, 그런 곳에 집안채를 얻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성경에 유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유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업을 남겨줄 것인가? 어떻게 나의 자녀에게 이 나의 신앙의 유업을 계승할 것인가? 그것이 비전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비전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업이 대박 났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사가 안 된다. 나 살아생전에 이렇게 장사가 안 된 적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사업이 대박이 났다면 정말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이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했다면 이제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이냐, 그것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비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시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 다니엘의 비전은 아마도 총리가 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런 마음의 태도, 이런 심령의 담대함이 있어요. 이 정치적인 위치, 이 총리의 지위,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지 뭐.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비전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의 바람과 소망과 기대가 비전으로 연결되어지고 비전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리의 직위가 주어졌을 때 다니엘은 주저함 없이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그 주구, 그 주체,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다. 그렇게 나갈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절대 총리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함부로 총리의 위치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총리의 영향력으로 나라가 바벨론, 메데, 바사 3번이 바뀌고 왕조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번 바뀌는 역사의 대변혁기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역사의 막후에서, 역사의 이면에서 준비하는 자로 자신의 총리의 위치와 영향력을 과감하게 발휘하였다는 것입니다. 75년 동안 임금이 4번이 바뀌고 왕조가 3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막후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드러난 것은 바벨론의 벨사사 왕, 이 메데 제국의 다리오 왕, 바사 제국의 고레스이지만 그러나 실상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자는 다니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등극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유다 노예들을 풀어줄 수 있느냐,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느냐. 당대의 노예는 국부의 척도인데, 국력의 원천인데, 저를 에모리에서 가르쳤던 룩 존슨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대의 노예는 테크놀로지다. 지금의 스마트폰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 그 당대의 사람들은 노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시대의 사람들. 근데 그렇게 많은 노예들 국부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왜요? 다니엘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능히 한 시대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사도행전의 집단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리고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볼 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3번째 총리, 바사 제국의 3번째 총리, 메데 제국의 1번째 총리에 기용되는데 그는 그런 나라의, 세상의 나라의 총리도 되었고 하나님의 종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저는 이것을 2마리 토끼 잡기다라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총리가 되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삶의 소용돌이 가운데 정말 진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실질적인 삶에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손 놓고 포기하고 정말 끝장난 그 상황에서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내가 일어나고 내가 다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이 이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내 삶의 소용돌이 가운데 진짜냐? 여러분 기독교 현실주의의 재창자인 리처드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이 고민을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 생존할 것이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대적하고 무시하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이 해도 괜찮은 것이냐? 그것을 고민합니다. 문화와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그가 이렇게 그래서 5가지로 요약합니다. 동화와 수용과 병행과 대립과 변형. 우리가 세상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 세상을 우리가 직장으로 봐도 무관하고요. 가정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 삶의 영역 가운데 기독교인이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 5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열풍이 대단합니다. 언론이 하도 그렇게 떠들어서 저도 한번 봤는데 이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나라 가운데 83개국에서 1순위를 할 정도로 기업을 토하고 있죠. 그러나 오징어 게임 전반에 걸쳐 나오는 이 반기독교적인 색깔은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징어 게임과 니버의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동화입니다. 동화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영향력을 계속 받습니다. 세상이 자꾸 동화되어 가면서 정말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비전과 열정을 잃어버려 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리고 급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심해지고 교회에 대한 신앙도 스스로가 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믿음을 포기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용인데 리버는 이것을 회색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몸부림과 변화와 혁신도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하는 244번 지영이의 아빠입니다. 어머니를 때리고 자신의 딸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하고는 그 악행을 저지르고서는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목사님입니다. 회개만 하지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악행도 차마 우리 입에 담기조차 더러운 악행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요?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될 수 있다. 이걸 긴장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행인데,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열심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갑니다. 이 삶의 치명적인 약점은 신앙과 세상에 도저히 연결되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질서를 따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 244번의 모습입니다. 그는 첫 등장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대사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내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자기가 살았다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뻥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뭐냐? 막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병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 대립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적대시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직장만 찾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세상을 아예 버려버립니다. 세상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문제는 세상에 포기를 해버리니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대립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이 전도자 앞에 손이 뒤로 묶인 채, 또 눈에는 안대를 가린 채 버려집니다. 이정재가 버려져요. 그때 이 전도자가 달려가서 이정재의 끈을 풀어주고 안대를 풀어주고 정말 그를 구해냅니다. 그런데 대뜸 이렇게 그의 안대를 벗기더니 그를 풀어주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때 이정재가 허망한 눈빛으로 그 전도자를 바라봅니다. 이때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위로와 긍휼의 말이 필요할 텐데 그냥 비호가 그리스도인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대립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리버가 강조하고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변혁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받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들고 가야 할, 그래도 성도가 붙들고 가야 할 모습이 변혁이 아닐런지요. 신앙을 든든히 붙잡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나의 직장을,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운명과 싸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고 다니엘의 비전이고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다니엘 5장에서 메데 바사 제국의 과도 정부를 2년간 맡은 다리오 왕은 이제 제국을 재편하는데 나라를 120개의 도로 나누고 그 도백 도지사를 뽑아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120개의 도를 다시금 3개의 정치적인 권역으로 나누고 총리 3명을 세우는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백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총리의 셋을 통하여 또한 경쟁시킴으로 말미암아 제국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지금 나이 80입니다. 또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과도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전 왕조에서 이랬던 사람을 다시 사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일은 다니엘이 또 쓰임받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생존할 것이냐, 아니 승리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총리가 되면서도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신앙도 뜨겁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여러분, 이 세상을 좁히면 직장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좁히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서 교회에서도 뜨거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귀하게 쓰임받으면서도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이 2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말이 쉽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 비전을, 다니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2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첫 번째 능력은 마음의 민첩함이었고, 2번째 능력은 뛰어남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의 첫 번째 능력은 마음의 민첩함인데, 이 마음의 민첩함은 마음의 결단이 빠르고, 그리고 행동이 단호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히브리 원어로 루아가 쓰이고 있는데, 루아는 바로 영,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영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었다. 그에게는 초월적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들도 이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주셔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초월적인 힘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다니엘에게 있는 이 영적인 힘을 세상 사람들도 인지하게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 무언가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명불허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있음으로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영적인 능력,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린 예배를 드릴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임합니다.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달려가 보자, 이런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예배의 영역을 뛰어넘고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을 일구어가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다니엘의 일터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직장의 한가운데서, 심지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민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월적인 힘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탁월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내가 일할 때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니엘의 비전, 다니엘의 영성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능력은 뛰어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밑은 나차으라는 원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밝게 빛나고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빛났다는 뜻입니다. 탁월하게 일했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둠의 시대에 빛을 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어둠의 때에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뛰어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어둠의 시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 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올라가면 추락하고 곤두박질 칠 때도 많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형통이 반복되었습니다. 15살에 그의 인생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18살에 왕실학교에 입학함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때 수도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으면 다니엘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예관화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나고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40년 동안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58세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음으로 정계에서 은퇴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의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80대에 새 왕조가 들어서서 총리에 발탁돼서 다시 올라가기까지 20년간 정체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죽는 것이고 이제 끝장입니다. 다시 수직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어찌 그리 우리 인생과 비슷한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정체기가 어지간히도 길었어요. 58세에서 80대까지 2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철저한 어둠의 인생의 시기를 보냈지만 빛을 바라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일평생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의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셨다. 나의 형통의 때에도 함께 하셨다. 나의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빛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끝내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끝내 돌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사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은 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내가 청소년 때에 뜻을 정한 것을 지키게 하고 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다니엘은 살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다니엘의 20년의 어둠의 인생의 정체기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할수록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혹시 육신의 결핍이 있으십니까? 감정의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가정의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경제의 어려움으로 홀로 한숨을 들이키고 계십니까? No problem!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맡고 있는 어떤 빗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비전을 주심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게 되면 다니엘처럼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이 비전을 품으면 다니엘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비전을 품으면 다니엘처럼 그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늙은이건 젊은이건 청년이건 이 육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비전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몸이 변하는 놀라운 변화됨의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대, 어떤 소망, 어떤 바램을 말씀을 통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과 연결되어지고 비전으로 승화되어지는 놀라운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 특별한 능력, 마음의 민첩함, 그리고 뛰어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신앙 둘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뜨겁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생존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마음의 민첩함과 뛰어남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앞에 신을 걷고 기도하니 부름